샬롬, 평안하셨습니까? 4월 6일입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저희가 기억하며 지키는 그런 한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아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아침 기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덮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며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 너무 부드럽고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본문에는 다소 좀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예수님, 자비하신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온유하고 따뜻하신 예수님과 좀 다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과는 사뭇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지죠.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곳에서 모든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그 상들을 다 뒤집어 부시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평소의 모습과는 다른 좀 과격한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성전 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더 이상 장사하는 집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인데요.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약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상을 뒤엎고 동물들을 내쫓고 하는 것은 실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만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과격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이 성전을 깨끗이 하는 데만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구조를 바꾸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한 동물들이 들어오면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만약에 이 성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구조를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과격하게 지금 반응하시는 것은 다른 가르침, 다른 이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성전 자체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내 아버지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과격한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격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바로 이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메시지로 전달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면 안 됩니다. 좀 더 깊은 의미들이 또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늘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어떤 상황에 되서든지 간에 그 말씀하신 대로 성전에 머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그 성전에서 기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과격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 리스크를 감당하고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마치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과격한 모습을 취하는 좀 더 깊은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두 번째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를 메시지로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렇게 과격할 만큼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진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은혜가 있는 장소에는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마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는 장소에 반드시 마귀가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그저 그 애매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단과 각오가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머뭇거리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호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어리석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귀를 대적하는 마음으로 상을 뒤집어 엎을 정도의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감옥을 선택하고 그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누가 감옥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감옥을 일부러 선택한 것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자리를 허용하셨을 때 그때 섭섭해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감옥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찬송했다는 거죠. 오히려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가 됐든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어버리도록 변화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적극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머무는 어디가 됐든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 될 수 있음을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가 됐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곳을 지나갈 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왔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이제 13절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 것을 아시고 무화과 때가 아닌 걸 아시고 그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열매가 맺어져야 할 때 맺지 않고 잎만 무성한 나무였다고 한다면 저주받아도 마땅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아직 무화과 열매가 나오는 계절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언뜻 보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창 시절에 보면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좀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교탁을 탁 내리치면서 그러면서 다들 주목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면 그 강대상을 친 것 강대상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강대상이 잘못해서 그 강대상을 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사람들의 그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이 강대상을 내리치는 그런 어떤 이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셔서 그만큼 그 한 영혼을 이 무화과 나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한 영혼들의 시선을, 관심을 뭔가에 집중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을 때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를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네,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마음에 믿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그런 기도가 있을지라도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은 가장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을 살고 또 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존심 문제입니다. 체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실은 각자의 그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또 이거보다 내가 좀 더 이제 시간을 지난 다음에 더 준비되면 와서 또 교회에서 봉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더 준비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핑계가 있고 나름대로 변명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인가 말씀하는데, 자, 그래서요, 이 기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한 가지 장애가 그 다음에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 미워하는 것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용서를 선포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임할 때 그때 내 마음에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그런 미움에 매이지 않고 용서를 선포하는 자리였을 때 나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붙잡는, 그야말로 기도할 때마다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믿음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요, 기도하는 것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자리가 어디가 됐든 그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가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되려고 한다면 잎이 무성한지 무성하지 않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 어디가 되었든지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다른 것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핑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 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간절한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 마음 우리 주님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과격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은혜가 있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음을 알게 하시며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또 기도하고 찬송하며 어느 자리가 됐든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가 되게 하는 아버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아버지 은밀한 교제가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해서 무화과나무가 마를 만큼 또 우리에게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셔서 우리가 얼마나 열매 맺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